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명예를 이렇게 높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요즘은 박항서 감독 같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거의 뭐 국민 영웅처럼 이렇게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 덕분에 이제 대한민국의 위상도 베트남에서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K-팝과 함께 박항서 감독 이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의 인지도 뭐랄까요 대한민국을 향한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큽니다. 60년 만에 이번에 동남아시아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이전에 뭐 이렇게 업적이 좋아서 인기가 높았는데 이번엔 베트남이 난리가 났어요. 베트남은 실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뜨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원래는 이제 중국이 싼 노동력으로 넓은 땅 이런 걸로 인해서 세계 여러 기업의 생산 기지 역할을 이제 중국이 했는데 이 중국에서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 생산 기지가 이제 어디로 옮기고 있냐면 다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지금 굉장히 뜨는 나라인데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이 사드 문제로 중국에서 굉장히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사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했냐? 중국에서 빨리 철수를 했어요. 빨리 철수를 한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야 세계 기업들이 지금 철수를 하면서 베트남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베트남은 어떤 나라가 장악을 하고 있죠? 한국 기업이 이미 다 털을 잡고 있어요. 기가 막힌 어떻게 보면 세옹지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과거에는 굉장히 안 좋았던 일인데 그것이 오히려 이번에는 더 좋은 기회가 된 것이죠. 운일까요? 운이 좋아서 이러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죠. K-팝의 인기는 세계적입니다. 그리고 연예인 중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박항서 감독도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우연일까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 다 우연입니다. 그죠? 우연이고 운이 좋은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4대 왕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잠 못 드는 밤. 비가 내리고 잠 못 드는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신하에게 불러서 야 가서 궁중일기나 갖고 와서 일기를 좀 읽어봐라. 궁중일기를 신하가 읽었는데 그 신하가 가져온 게 어떤 책이었냐면 그 당시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가 행한 일에 대한 기록한 책을 갖고 왔어요. 하필 수없이 많은 책 중에 그 책을 갖고 왔을까요? 유대인의 이야기가 기록돼? 유대인의 기록된 내용을 읽는데 원래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를 죽이려고 음모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실패하고 왕이 위험해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신하가 또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하수에로 듣고 있다가 야 그러면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주었냐? 근데 그때 경황이 없어서 상을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하가 상을 내린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 다음날 왕이 뭘 했냐면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과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한 다음에 또 아주 높은 그 고위 관직자를 세워서 도시를 돌게 하면서 왕이 존귀히 여기는 자는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누구냐는 것입니까? 왕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모르드게를 알려줬어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하만이라는 페르시아의 서열 2인자가 이 유다인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작정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은 날인데 그날 하필 왕이 모르드게를 불러다가 왕이 존귀히 여기는 자라고 세상에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아하수에로가 그날 밤 잠을
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궁중일기를 읽지 않았다면 아마 어쩌면 모르드게는 그날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 잠 못 이룬 밤을 맞이한 것은 불면증에 시달려서였을까요? 수많은 궁중일기 중에 하필 모르드게의 이야기 그 책을 가져온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긴박한 위기 속에 있는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실은. 그렇지만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숨어 계신 분처럼 나타나지만 위기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섭리하고 계신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은 운이고 재수입니다. 박강서 감독의 이야기도, K-팝의 인기도, 에스더의 이야기, 모르드게의 이야기 다 우연일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정의하는 믿음은 뭡니까?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간에 있는데 이 교회 밖에는 예를 들면 찬란한 우주의 공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별이 있고 뭐 수많은 행성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열고 나가야 됩니다.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럼 와야 할까요?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심정으로 예배를 해야 될까요?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헌금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예배를 한다?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 그냥 종교행위 했다가 가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을 갖고 들어오는 순간 그 행위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오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근데요, 신앙생활 하면 보통 우리는 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 합니다. 웬만하면, 그죠? 올해도 신앙생활 잘하기로 다짐하고 시작했지만 또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 보면 늘 똑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신앙생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12장의 내용인데요. 1절 말씀, 우리 앞에 부분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누가 있다고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게 굉장히 강조된 말이죠. 사람들이 막 몰려 있으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름같이 모였다. 구름대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허다한이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이죠? 매우 많다, 흔하게 많다라는 뜻이 허다한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증인들이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럼 이 증인들은 무슨 증인들입니까? 11장에 언급된 사람들이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증인들,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증인들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지는 않아요. 그 성경의 인물들 손꼽아 보면 뭐 이렇게 손으로 다 꼽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지는 않아요. 셀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고 믿음 안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증인들 말고도 믿음으로 살았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증인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안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 밖에 또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뭐라고 한 겁니까? 믿음의 증인들이다 라고 지금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알려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죠? 알려진 믿음의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해외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 가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 압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파송한 교회나 그의 가족들과 지인들 말고는 몰라요.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이 누가 어디에 어떤 분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우리.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알려져야만 그 사람은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려지진 않지만 내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좀 도전을 받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은 믿음의 증인들로서 살았다는 거죠. 즉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막 세상 사람들이 막 알아주는 정말 뭐 믿음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안 돼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내 가족이 나의 자녀들이 혹은 또 나의 신앙을 갖지 않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그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맞지라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증인이 많다라는 건 어떤 일에 증인이 많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 일은 사실이다. 거짓이 아니다는 것이죠. 증인이 많다는 거예요. 셀 수 없는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갔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에 받았다.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 믿음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추호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사실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 증인들을 보고 믿음의 그 삶을 끝까지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를 했어요. 1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있어요. 경주라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뭐와 같습니까? 경주입니다. 자, 그러면 수없이 많은 구름같이 많은 허다한 증인들은 누굽니까? 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누굽니까? 관중들과 같아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관중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선수입니다. 선수. 우리는 경주에 참여한 선수들이에요. 올해 카타르 도하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모든 종목 중에서 가장 크게 감동을 준 종목이 있는데 5000m 남자 5000m 경기였어요. 금메달 리스트보다 더 큰 박수와 찬사를 받은 사건이랍니다. 아프리카 기니비사우라는 나라가 있나 봐요. 브라이마 디버라는 선수가 있는데 5000m 경기를 막 마지막 거의 이제 끝으로 가고 있는데
조너선 버스비라는 선수가 5000m 경기가 힘드니까 마지막에 이제 몸을 못 가누면서 막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근데 이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떻게 했냐면 그 선수에게 가가지고 부축을 하고 끝까지 둘이 완주를 하는 거예요. 거의 뭐 뛰다시피 하기보다는 거의 걷다시피 하면서 오죠.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관객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스타디움에 가득 찬 사람들이 다 기립박수를 쳐요.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죠. 금메달리스트보다 더 큰 이제 박수를 받는 거죠. 사람들은 진정한 스포츠맨십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몸을 가눌 정도로 힘들었지만 한 선수는 포기하지 않고 완주를 하려고 했어요. 그죠? 왜? 국가를 대표해서 내가 이 경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은 뭐 순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죠. 그래도 완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이것을 지켜본 동료 선수는 그 선수를 부축하며 함께 완주를 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선수들의 마음가짐이죠. 경기에 참여한 선수는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경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완주합니다. 순위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경주에 참여하는 선수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완주해야 됩니다. 순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제가 예화로 드렸던 그 선수들의 이야기, 순위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주한 그 사람들에게 뭘 보냈습니까? 가장 큰 찬사를 보내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한다면 경기장에 가득 채운 믿음의 증인들, 즉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죠. 우리를 격려해 주는 것이죠. 박수를 쳐주는 것입니다. 그래, 잘했다. 나도 그렇게 살았다. 나도 어려웠지만 믿음을 지켰고 이렇게 완주했다. 너도 지금 그 길을 걷는 것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완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칭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주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경주에 임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되나.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경주에 지금 비유해서 얘기를 합니다. 경주에 참여하는 선수가 무거운 것을 가지고 경주에 참여하는 사람 봤습니까? 달리기 운동 경기에? 아무리 자기가 돈이 많고 잘나 보이고 싶어가지고 금으로 만든 운동화 신고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남들에게 정말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유니폼에 막 보석 박히고 막 이런 거 그런 옷 입고 경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춥다고 뭐 코트 입고 파카 입고 이거 뛰지 않습니다. 최대한 가볍게 하고 뜁니다. 왜? 경주에 참여하기 때문이니까요. 나는 경주를 뛰어야 되는 선수이니까요. 여러분 또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버립니다. 얽매이기 쉬운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기는 너무 패션을 중시해요. 그래서 신발끈을 굉장히 길게 매요.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이 신발끈을 길게 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리다 밟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발에 걸리잖아요. 자기는 너무 패셔니스타예요. 그래서 유니폼도 끈 치렁치렁한 거 길고 막 하고 다녀야 돼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왜? 그것이 뛰다가 몸에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까? 반복된 죄. 그럼 엄청 무거워요. 아 내가 왜 또 했구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알면서 또 하는 거, 그런 거 경험하면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근데 그런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는 경주를 온전히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뭐 있습니까?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람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지만 아킬레스건이 다 있어요. 자신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집요하게 그 부분을 공격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아니까. 그런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경주를 한다면 우리는 가다가 걸리고 가다가 넘어지고 온전히 경주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실은 여러분 스스로는 아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가 그것을 벗어버리고 경주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올해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내년에는 우리가 벗어버리고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경주하는 사람의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인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경주하는 사람, 특히 장거리 경주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인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날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장거리 경주예요. 어쩌면 마라톤보다 더 긴 그런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내하겠죠. 숨이 차다고 포기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니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왜냐하면 88 올림픽 전후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마라톤 대회를 막 한 거예요. 근데 저희 동네에 지나갔습니다. 선수들이. 근데 보러 막 관중들이 이제 길거리에 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가서 봤어요. 그런데 마라톤 선수들이 뛰는데 진짜 빠릅니다, 여러분. 이게 전속력으로 따라가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제가 더욱. 마라톤 선수들이 평균 100m를 17초로 완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42.195km를 계속해서 17km, 100m를 17초에 뛰는 속도로 간다라는 게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따라 보겠다고 팍 뛰는 거예요, 같이. 그러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 뛰다가 저는 포기했죠. 왜 실력도 안 되고 뿐더러 저는 선수가 아니니까요. 더 이상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선수들이 여러분 웬만해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치면 속도를 떨고서라도 완주를 하려고 하지 포기하지 않아요. 참고 끝까지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를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인내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숨이 차다고 내가 힘들다고 포기하면 그건 선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무려 25년 뒤에 아들을 받았습니다. 25년 기다렸어요. 다윗은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뒤에 고난의 세월을 15년 이상, 무려 한 17년 가까이 고난의 세월을 보낸 뒤에 왕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약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오늘 이 저자는 예수님을 경주에 뭘로 표현했냐면 목적 지점, 즉 꼬린 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목적지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을 뛸 때 보면 상식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마지막 들어올 때 힘이 없겠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에너지를 소비했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를 보면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메인 스타디움에 딱 들어오면 선수들이 골인 지점 가까울수록 속도가 빨라집니까? 느려집니까? 죄다 빨라져요. 그게 참 특이하죠? 왜냐면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지치게 막 달려왔는데 골인 지점 앞에서는 더 기운을 내서 막 달려요. 왜? 결승점이 보이니까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결승점이 예수님을 보면서 해야 힘이 나는 겁니다. 제가 등산을 할 때도 그런 적이 있어요.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단체로 이제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먼저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그럼 그분들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조금만 가면 돼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지쳤다가 다 왔대. 그럼 막 힘이 나요. 그럼 막 올라가요. 근데 한참 올라가도 안 보여. 그러면 또 내려온 사람이 또 물어봐요. 얼마나 남았어요, 아저씨? 그러면 다 왔어, 학생. 올라가. 금방이야. 그렇게 한참 물어봅니다. 몇 사람을 물어봐요. 근데 특이하게 다 왔다 그러면 힘이 나와요. 다 왔다.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왜? 결승점이 임박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예수님이 결승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보며 달려가면 힘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을 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왜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보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예,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십자가 지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고난의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한 다음에 하늘의 영광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힘드냐?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도 그 고난의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에 하늘의 영광을 얻으셨다. 너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경주의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 즐거움. 그 앞에 즐거움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쪼그려뛰기 50회 실시. 쪼그려뛰기가 그냥 하나 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하나 그러니까 하나에 4번 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쪼그려뛰기 200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50개가 여러분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쪼그려뛰기 50개 하면 허벅지 끊어지는 것 같아요. 막 그런데 막 중간중간에 픽픽 이제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또 시킵니다. 근데 조교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에 한 명도 실수하지 않으면 10분간 휴식. 그러면 합니다. 그러면 해요. 특이하게 합니다. 이상하죠? 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모두가 해요. 뭐가 있기 때문에? 10분간 휴식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럼 주님이 바라보셨던 즐거움은 뭘까요? 저는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이라고 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그 즐거움 때문에 참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뒤에 있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말이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지금 타협하면 당장 나의 삶에는 유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나중에는 현실적인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은 실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우리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제한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인내하면서 해야지 라고 하지만 잘 안 돼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스데반,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죽기 전에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베드로, 로마 대화재 사건 때 그리스도인들이 네로에 의해서 로마 화재의 주동자로 몰리고 엄청난 그 순교, 핍박과 죽음을 당합니다. 그때 베드로도 피하려고 했죠. 로마에서 나오려고 했을 때 그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주님은 로마로 들어가려고 하죠. 그때 그 유명한 말, 커바디스 도미네, 주의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로마를 나오기 때문에 내가 들어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데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이 똑바로 순교를 했기 때문에 나는 똑바로 순교할 수 없다. 거꾸로 순교를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정설인지는 우리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폴리갑 서만학교의 교부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의 인격적인 부분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나이 들어서 화형에 처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그때 사람들이 폴리갑에게 안타까워서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네가 사형에 처할 수 있지 않다. 그 사람의 인격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에 처해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에게 이제 권유를 한 겁니다. 그때 폴리갑이 했던 말이 예수님은 평생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기꺼이 화형장으로 향했습니다.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마냥 편안하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니, 실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선수들입니다. 선수는 절대 경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선수는 어려움이 있다고 힘들다고 경기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선수입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 용기, 믿음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